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되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습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뭐겠습니까? 돈.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1등이 돈이랍니다. 돈. 현금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2등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2등이 뭐냐면요, 따뜻한 말 한마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1등은 현금이었는데 2등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현금을 좋아합니다. 예. 어버이날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전화 한 통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꼭 전화 한 통 하셔서, 아니면 찾아뵙고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현금을 주십시오. 예, 꼭 용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브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나무라고 하는 단편집을 냈는데요, 이 단편집 안에 황혼의 반란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황혼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고령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가 이 노인들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에 학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프랑스 사회가 자꾸 이제 돈이 없고 이렇게 어렵게 되고 못 살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일하지 않는 이 그러니까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닙니다. 이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예. 이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렇게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도 끊어버리겠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들이 이제 그동안 받던 지원금도 자꾸 끊기고, 그리고 병원비도 이제 끊어지고, 약값도 이제 끊기고, 이제 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제 급기야는요, 이 나라에서 이제 이 노인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잡아다가 그 독극물 주사로 한 분 한 분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데, 여기 나오는 프레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이 프레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독극물 주사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 프레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언젠가는 당신도 늙는다네. 언젠가는 당신도 늙는다네.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이 프랑스 사회의 이제 그 어른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에 대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나온 소설이긴 한데요. 근데 프랑스 사회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평생 젊게 살 것처럼, 이런 청년의 모습으로, 이런 젊은 모습으로 평생 살 것처럼 사실 어른들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사실 이미 되어버린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전 국민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한 20대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60대 어른을 이제 운전하시는 그 기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는요, 이게 기절할 때까지 이 병원에서 이렇게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절할 때까지 계속 때렸던, 폭력을 가했던 그런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어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사회의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를 거역한다. 어른 세대를 자녀 세대가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깊은 유교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어서 동방예의지국 그런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교적인 사상 아니면 예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 가정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 시대 때도요, 에베소 교회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세울 것인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울은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뭐뭐 아래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아쿠오라고 하는 잘 듣는다, 경청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히파쿠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위가 아니라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새겨들어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가치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의 내적 상태고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공경. 부모님을 가치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외적인 태도,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왜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마다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징조, 바로 부모님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삶이 만연해 있어요. 그게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부모 공경의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 다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질서 있게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짧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엇이라고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첫 계명. 여러분, 이 첫 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계명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인 우리들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요, 그것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어떤 계명들보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 어떤 계명들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과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 중에 5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예의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무시하고 어른에게 오히려 폭력적으로 가하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너무나 악랄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 말씀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될 옳은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예,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뭐가 온다고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새벽에 오셔야지만 이 말씀을 살필 수가 있어요. 예.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귀가 온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계명을 이야기하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가 뭡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7마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신 그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누구를 향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 서서히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어머니, 어머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육신의 어머니, 그를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힘을 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그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그 삶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물론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잡혀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100세가 되는, 그 당시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산 거 아닙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전성이긴 합니다만 요한이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주 극진하게 잘 돌봤다, 그런 전성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아버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한다면,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머님, 그 아버님에게 자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축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요, 사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주 안에 있는 부모,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만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그 육신의 부모님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라도 모든 부모는 공경받아야만 되고 순종받아야만 되는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 안에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예수님 안 믿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그분이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던,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내가 자라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 해주었던, 아니면 하나도 안 해주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분은 존중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되고 순종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뭔가 구원할 만한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그렇게 악함을 보고서도, 정말 소망 없음을 보고서도 나를, 그저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내가 이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희생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실천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바울이 이 6장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6장은 어디서부터 연결되고 있냐면요, 5장 15절 말씀부터 사실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부터 쭉 연결이 되면서 특별히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신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적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적용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6장에 와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내 부모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5장 6장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를 같이 두고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바로 교회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몸이 우리 가정입니다. 작은 교회가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몸,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부모님,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적용하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던지 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공경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먼저 부모님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여러분 부모님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랍비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야 하고 깨우시더니, 요시야야,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게 되면 레네스라고 하는 푸주관 주인과 함께 영원히 그 옆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푸주관 주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내가 천국에 가면 푸주관 주인 레네스 옆에서 같이 살게 될까? 그래서 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레네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푸주관 주인 레네스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레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좀 보고 싶어하니 좀 오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레네스는요, 가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못 오냐, 못 오는 이유를 말해달라 하고 또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노모,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병환이 심해서
병환이 심해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시도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랍비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서 천국에서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두구나. 그래서 내가 이 푸주간 주인 레네스와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축복된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자고 하는 그런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